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땅의 곡식 추수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땅의 곡식 추수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곡식 추수의미. 땅의 곡식을 추수한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뭔 갑자기 계시록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영혼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솝을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할 때 너희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수능,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그때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농사를 생각할 때에도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솝우화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죠?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고 여름에 잘 가꿔야 땀 흘린 그 농부는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것이 꼭 어떤 1년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할 때 행복한 노후, 편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또 비유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비유, 개미와 배짱의 이 비유가 어쩌면은 영혼의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또 귀한 비유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이것은 새 천사의 어떤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새 천사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마지막 오셔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 비유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일어날 이것이 추수의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사계절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더 넓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신 게 아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의 곡식 추수 의미. 자, 첫 번째. 자,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오신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예리한 낫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리한 낫을 가진 이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앞으로 추수하실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알곡은, 그죠? 곳간에 집어넣는 이 추수하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얘기죠. 이 예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낫을 얼마나 갈았는지 아주 그냥 시퍼렇게 예리한 거예요. 이 예리하다는 뜻은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날카롭습니다. 대면은 나가요. 그리고 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신속하다, 빠르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예수님께서. 자, 황금 들판 마지막 때 익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꾼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비유로 나와요. 7개의 비유로 나옵니다. 이것이 놀랍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맞물리고 저렇게 맞물리면서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설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알곡과 추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66장까지 되어 있고 구조가 성경 전체하고 똑같아요. 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저도 지금 제가 주제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설교 준비도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계속 나눌 거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하시고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시고 천국으로 곳간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이사야서 62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 때 가장 강력한 재앙이 있습니다. 추수 때 가장 강력한 재앙이 뭐냐면 황충 재앙입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쓸어버려요. 그냥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이 황충 재앙에서 상징적으로 황충은 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셔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성에 빠진 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자들, 이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셔요. 자,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쏴요. 이 황충이, 거짓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 성도는 해치면 이건 건드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건드지 말고,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바른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혹의 영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딱 보호하세요. 해치지 마라, 딱 보호하세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징조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활동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미혹의 영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붙드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치고 마지막 때 그냥 흔들어놔요. 자, 땅의 곡식 추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추수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자, 두 번째. 자, 땅의 곡식 추수 의미 두 번째는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옵니다. 때가.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아멘.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곡식을 거둘 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라놔요.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요. 그래서 곡간은 알곡은 거두어서, 그죠? 알곡은 거두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낫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리하게 갈려 있습니다. 예리하게 갈려서 이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때 사단 마귀와 악한 자들,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그렇게 해서 낫으로 싹 비어서 묶어가지고 북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때가 이제 종말 때 타락합니다. 신앙이 타락해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입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 예배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 16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죄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쟁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 때 무질서가 꽉 차고 이 우주, 우리 지구상에 다 빼버려요. 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멸 전쟁, 하나님의 심판 전쟁으로 진행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바로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꽉 찼어요. 지금 거의 차가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이 많이 꽉 차고. 자, 마태복음 24장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4장 37절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총신 우리 박영규 교수님 역사신학의 주임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2021년에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총신 명예 교수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이것들을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그 박영규 교수님의 박영규 TV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개설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하나 열려가지고 봤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거에 집중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를 교회사적으로 분석한 강의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퀸스 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이에요. 미국 퀸스 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인데 45분짜리가 딱 떴길래
45분짜리 정확하게 정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1부, 2부가 있더라고요. 또 2부 또 연결해가지고 또 45분짜리 또 봤어요. 아이고, 이게 연결돼가지고 6부까지 있었어. 6부까지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야, 이거 6부까지 다 들은 거예요. 하루 종일 오전에 설교 준비는 해놓고 이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박영 교수님 이제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냐, 여러 가지 분석 이유가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교회가 세속화되고 민주주의화되고 이런 얘기도 같이 포함되면서,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을 하셨어요. 교회가 사유화되고, 그죠? 교회가 사유화되고 세습 문제,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은 100% 다 세습했어요. 이런 문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교회가 쇠락하고 폐퇴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그 원인과 분석이 정확하죠. 예. 그런데 역시 성경신학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급격하게 퇴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적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마지막 때 정말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참된 알곡으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대전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땅에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 땅의 곡식 추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낫을 갈고 계셨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곡식 추수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곡식은 거둡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웁니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땅의 곡식은 거두어집니다. 참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거두어진다. 싹 거둬요. 싹 걷어서 그리고 곳간에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해서,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뒤에 세 번째, 세 가지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감춘 보화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을 품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밭에서 밭을 가는데 이거를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조용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믿음 하나 사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비유가 진주 비유입니다. 진주 비유도 똑같은 비유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있는데 일평생에 가장 탁월한 진주 하나를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났어요. 와, 이렇게 영롱한 빛이 나는 진주는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과 천국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참 믿음을 얘기하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 자, 마태복음 13장 48절 49절.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못된 것은. 그러니까 잘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은 그물을 쳐가지고 쫙 긁어 모았는데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고른단 말이에요. 좋은 거, 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들은 놓아져 버려요. 그냥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못된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설명하시고 성경 전체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나갑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이 본질이 감사해서,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그죠? 누리면서 배부리 먹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년 농사도 있고 인생 농사도 있지만 영혼의 때를 위한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모든 만유 인류의 종말이 있고 이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7대 절기를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추수감사예요. 그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오늘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땅의 곡식의 추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게 그것이다. 추수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때를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